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영적인 전쟁입니다.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악한 자의 불화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본문을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사탄과 마귀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대적, 그리고 대적자, 그리고 고소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히브리어인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디아볼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요, 히브리어이고, 그리고 마귀는 헬라어인 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이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곧 마귀와 사탄은요, 또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악한 자는요, 우리의 원수이며 대적자인 사탄과 마귀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의 불화살은 뭘까요?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간계 중에 하나로서 마귀가 화살 끝에다가 불을 붙여서 우리의 생각에 넣어줄 수 있는 악하고 잘못된 모든 생각을 일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자의 불화살은요,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불화살은요, 생각입니다. 생각. 예?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 사탄이 불화살에 불을 붙여서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그런 악하고 잘못된 모든 생각들을 불화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가장 먼저요,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뭘 지배하려고 한다고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신하게 할 때도 먼저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 그래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딱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룟 유다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배신하고 은 30의 예수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공격을 왜 불화살이라고 했을까요? 고대의 전쟁에서는 적을 죽이고 적진을 불태우기 위해서 불화살을 사용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의 전쟁은 어떻게 하죠? 지금의 전쟁은요,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최근에는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 전투기가 폭격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의 전쟁은요, 칼로 찌르고 창을 던지고, 그리고 멀리 있을 때는요, 화살을 쏘면서 하는 전쟁입니다. 특히 서로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적을 죽이고 적진을 불태우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댔다는 것입니다. 불화살은요, 화살촉에 타르, 그 하약을 붙여서 목표물에 맞는 순간에 터지면서 불이 붙는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당시 전쟁에서 사용되는 불화살을 우리를 향한 악한 영의 공격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불화살은요, 단순한 불화살이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악한 자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화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핸드릭스는요,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불화살을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 고뇌, 박해, 기근, 의심, 욕정, 탐욕, 허용, 시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우리의 양심에 불을 붙이는 사탄의 참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의심, 낙담, 불순종, 배반, 탐욕, 가난, 질병, 두려움 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쏘아대는 불화살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불화살을 딱 맞게 되면요, 갑자기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회의가 생깁니다. 갑자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막 두려워요. 더 나아가서 감정이 폭발하고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요, 자살 충동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이 가정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폭언과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살이 딱 떨어지게 되면요,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폭언과 폭력이 떠나지 않아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 교회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분열하게 되고 소란해지고 온갖 종류의 악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 평안이 깨어집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비방의 불화살, 거짓말의 불화살이 난무하면서 교회가 싸움판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20세기 말에 저널리스트인 러셀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서전에서 5살 때 아버지가 숨을 거두자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왜 아버지를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5살의 나이에 저희 아버지를 죽게 하셨나요? 그렇게 물으면서
이 사탄의 원망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였던 이채 역시 5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자 그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자,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영화 한 편 보고 쓰러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책 한 권 읽고, 어떤 사건 하나를 접하면서 또 나를 비난하고 비우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나는 신이다를 보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사생자이다, 예수는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내용의 책을 읽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면서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성과 가식으로 행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의 해이를 느끼고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인은요, 자신의 삶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다면서 실족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느냐며 실족합니다. 실제로 전쟁의 참상 속에서 죽어가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기근으로 인하여 배고픔 속에 죽어가는 그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지켜만 보고 있느냐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찰스 템플턴은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일컬어지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절친입니다. 그리고 함께 설교를 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까지 매우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대 후반에 주님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들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찰스 템플턴 목사가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목사의 직분을 버리고 성경도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을 쓰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바로 라이프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라이프지에 실린 이 사진은 북부 아프리카의 한 지방의 여인이 죽은 아이를 안고 온망이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은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템플턴은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빛뿐이다. 그런데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여인이 받는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실족한 것이 아니에요. 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실족한 것처럼, 그냥 쓰러지고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불화살,
악한 자가 불화살의 끝에 불을 붙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사탄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불화살,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불화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불화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불화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불화살, 말씀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 정욕의 불화살, 가난과 질병의 불화살, 그리고 탐욕과 시기의 불화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불화살, 또 잡념의 불화살, 그릇된 상상력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 불화살을 때와 연령과 상황과 분위기에 가장 적합한 불화살을 선택하여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최적화된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는 지금 어떤 불화살이 최적화된 불화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에 약한 사람에게는 분위기에 많은 불화살을, 염려가 많은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불화살을,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탐욕의 불화살을, 이렇게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연령과 때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의심의 불화살을, 다윗에게는요 정욕의 불화살을, 사울에게는 시기의 불화살을, 게하시와 같이 욕심이 많은 사람에게는 탐욕의 불화살을 쏘아댄 것입니다. 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악한 영이 넣어준 그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상처를 받고 원망과 불평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불화살을 맞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불화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당시 로마의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는요, 길이가 한 120cm, 그리고 너비, 폭이 한 70cm 되는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방패입니다. 상당히 크죠. 근데 대부분은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나무로 만들고 여러 번의 가죽을 입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불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져도 방패에 몸을 숨기기만 하게 되면 손상을 입거나 화상을 입을 염려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가 아니라 그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2주 전에 생각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언급했던 앞서 말한 3가지 무기를 말하죠. 그게 뭐죠? 바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한 3가지 방어용 무기보다 실제로도 효율적이고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른 앞서 말한 세 가지 무기는요,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패는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때요? 화살이 날아오는 방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건 고정되어 있지만 방패는 이쪽에서 화살이 날아오면 이쪽을 향해서 막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날아오면 이쪽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방패로 막아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방패는 나 홀로도 막아줄 수가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방패를 연결하게 되면 어때요? 더 강력하게 방어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면 그 공동체를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방패는요, 이치적으로 볼 때에 언제나 맨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맨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적인 방어용 무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고 한다면 믿음의 방패가 언제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려면 어떤 방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어떤 방패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 믿음의 방패. 10시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하기 유명하신 분들이죠. 예. 자, 어떤 방패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방패는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내게 날아오는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또 때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외에 그 어떤 것도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아무 힘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선교지도 가보게 되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떠납니다. 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힘이 없어요. 또 복만을 추구하고 기적에만 의존하는 이런 믿음도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단순한 감정에만 의존하는 믿음 역시 영적인 전쟁에서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의 내 느낌과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갖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와 함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면요, 아주 유명한 그 독가스실이 있어요. 예? 가스실이 있는데
그 지클론 B라고 하는 독가스는요, 그 5kg이면은 100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2년 동안에 1만 kg이 소모됐으니까 그 독가스실에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합군이요, 그 수용소를 탈환하고 그 수용소의 벽을 감시하다가 그 왼쪽 벽에 선명하게 쓰여진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 벽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죽음의 현장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외칠 때에 독실한 한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빠로 유명한 이관희 집사와 오은주 집사님을 아시죠? 원래 이관희 집사님은 단열 기도의 강사로 선정이 됐는데 서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부인 오은주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요, 딸아이를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는 그날에 오 집사는 자신의 남편이 사기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의 암 판정 소식에 충격을 받은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사기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그 아들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어머니가 스스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오은주 집사 역시 얼마 되지 않아서 사기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욕과 같이 숨쉴 겨를도 없이 고난이 밀려온 거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부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질병을 만나서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노라고. 어머니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도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 부부는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오은주 집사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그 사탄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낙심하고 실족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십시오. 이 모세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땅을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라며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는 매일 사탄의 불화살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맞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쓰러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가 지은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면서 참소의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나를 향하여,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다면 지금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당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고 심지어 나의 기도가 모세처럼 거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불화살을 쏘아댈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의 불화살이 쏘아댄다 할지라도,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불화살을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세상이 흔들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사탄의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것입니다.